이번 주 전도서 10장 18절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손을 놓은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전도서 10장 18절 말씀.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집이 퇴락해서 이제 석가래가 고쳐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안 고치니까 결국은 지붕이 내려앉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는데 손을 보지 않으니까 비가 오니까 이제 새는 것이죠. 게으름에 대한 그런 경고죠. 게으름이 낭패, 또 게으름이 심한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인데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의 예화가 나오는데 그 예화가 책 제일 뒷껍데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죠. 가난한 농부가, 게으른 농부가 일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근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이렇게 담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귀찮죠.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그냥 잠을 청하고 있죠. 근데 쿵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담을 넘어서 마당으로 도둑이 들어온 것이죠. 뭐 어떤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또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그러고 있는데 그 도둑이 자기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때려잡든가 구단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뭔가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또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도둑이 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유유히 문을 열고 나가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꼬대하는 식으로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게으름이 아주 사람을 아주 의욕상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생산적인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6장 15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밥 먹기도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게으름이 심해지면 그거 올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죠? 주님 섬김에도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잠언 6장에서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많은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이 부지런함이죠.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사람을 주시면서 가꾸라고 주신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아야 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역량되는 대로 좀 부지런히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인생을 만드는데 최고의 적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고 생산적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 인생을 다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생각들이 없으면 게으르러지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살아생전에도 낭패 보는 일도 많고 재앙의 수준의 일들을 경험되는 것도 많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 앞으로도 또 부지런히 잘 가꾸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생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두 편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이렇게 몇 편의 편지를 쓴 흔적들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또 그들이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질문이 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풀으라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그런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또 거짓 사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막 고린도 교인들을 막 꾀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바울이 가짜 사도구나 이런 생각들이, 말들이 막 퍼졌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서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또 고백, 사도로서의 그런 자신의 가치관, 또 사명관, 또 고난당한 일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어떤 또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가, 참아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겨냈는가, 그런 것들을 보려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 중심으로 썼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관계된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더 주의를 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그가 어떻게 또 이겨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려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정말 진실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아주 좋은 책, 성경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모세가 그 속썩이는 그 백성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도했는가 중요하고요, 또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려면 고린도 후서, 바울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큰 고난이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역자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그런 좋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를 쭉 읽으면서 또 고린도후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좋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경이고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성경이 고린도 후서고 그렇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보다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임명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체 많이 배웠고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임명했으면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하셨느냐? 누가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께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분명해져 갖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들이 막 조직사회로 가다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분쟁이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렇게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수장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함정이죠. 그것이. 그래서 교회도 잘못하면 목사에게 충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고 모든 직분과 사명들을 누가 주셨는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직사회들이 잘못돼 가면서 교회들이 자꾸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충성하려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교회들이 생명력을 자꾸 잃어가고요. 자꾸 뭐 세습을 한다 그러고요. 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도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자.
이걸 반대하는 것은 이단이다, 사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몰고 가니까 교회가 나중에는 완전히 부서지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게 분명해야 되고요.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인간이 나를 임명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내 경력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사도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말로 순수한 그런 신앙과 사명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가 또 스스로 잘나가지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절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웬만한 시험과 도전, 내적 외적으로 오는 웬만한 시험과 도전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 원래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러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좋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또 이단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정말로 귀중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보석과 같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상홍 그 믿는 그 이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요, 걔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인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들이 가져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받을까 봐, 이단이라고 오해받을까 봐 못 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사명관, 사명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만 될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분란이 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교라든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면 얼마 못 가서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매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기도하다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면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졌다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교회가 아니다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도 건강한 거고요,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찬송한다는 것이죠. 누굴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지요. 근데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한번 우리가 그냥 쭉 읽었는데, 거기 보면 위로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로. 나중에 읽으시면서 동글뱅이 한번 쳐놓으시면 위로라는 말로 계속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찬송합니다. 누굴 찬송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받아갖고 너무 기뻐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내죠.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데, 또 고린도 교회에서 가짜 사도다, 바울을 막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니까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가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했어요. 내가 다음에 또 올게.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또 가면 승질이 나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죠. 그 눈물의 편지라는 것인데요, 그 디도편에 보내고 디도야 가서 이 편지 읽어주고 결과를 가지고 와라.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 사도로 소문나고 그렇게 폄하되는 것도 속상하고,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고 가르쳤던 교회의 교인들이 언제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속상하고, 자기가 했던 목회와 전도와 교육이 전부 허탕이 된 것 같아갖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까지 이제 올라가죠. 중간에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전도도 못합니다. 그 전도 좋아하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전서 그 교회에 가 있는데 디도가 왔습니다.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도 바울이라고, 진짜 사도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시작을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심했다.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돼서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에 대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 위로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는 그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위로받으면서 위로라는 그 사명을 한 가지 자기의 사명에다가 얹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위로받았으니까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앞으로 위로하며 살겠다. 이제 그런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것인데요. 위로할 수 있는 뭐 자격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 하면 되죠. 그런데 정말 위로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심정을 아니까, 과정을 아니까요. 어떤 부분에 실패했던 사람이 그런 실패를 했던 사람에게 가서 해줄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말씀을 덧입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에 비하면 아주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위로의 근거가 된다.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면서 위로가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위로의 힘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위로받았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충분히 위로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을 더 쉽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그는 이런 고난과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힘이 된다. 그렇지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이 고난당한 이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 훨씬 더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8절 9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1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당한 고난인데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복음 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는 다 야반도주 하다 아니면 몰래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고 돌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소요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죽일 듯이 달려오니까 또 보따리 싸질머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 위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지. 그러면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 바로 고난이었고, 또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된다라는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우리를 놓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 또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고난이, 하나는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많은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했죠. 10여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4번의 전도 여행을 하며 당했던 고난은 엄청난 건데,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더 성숙시켜가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위로를 주면서 또 아름답게 성도들을 목회해 가고 훈련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고난의 때를 잘 이기시고, 그것 때문에 더 단단해지시고, 또 그것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훨씬 더 성숙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셔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더 많이 위로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단단한 신앙인들로 성장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시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